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볼 때 교회가 그저 무작정 아무 데나 가서 어디서든지 그 말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먼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이제 그것에 응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이게 거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일종의 패턴이다. 이것이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사도행전을 읽고 관찰한 것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는 이제 농사와 관련된 명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은 대개는 양을 키우고 이제 목축을 하는 그러다가 때가 돼서 봄에 이제 농경지로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 행하던 의식,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마 유월절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그 밀이 우선 추수가 될 때, 그때가 되게 이제 유월절 후 한 50일 정도, 순이 상순, 하순, 중순, 하순 10일 아니겠습니까? 50일째 되던 날 이제 밀추수를 하면서 지키던 명절이 오순절이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 뭐 포도라든가 해서 모든 것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진짜 본격적인 추수를 마무리 지을 때 지내던 예식이 명절이 초막절이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 절기들이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한 뒤에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이제 기억하는 절기가 또 되었습니다. 물론 그 농사와 관련된 그 의식들은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고 모두가 한 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명절로 모여 있었던 거죠. 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모두가. 이제 그곳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한 120 제자, 120 문도가 모여 있었는데,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그냥 가만 앉아 있었는데요. 앉아 있던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엘리트들,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경건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여 앉아있던 집을 세찬 바람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데 엄청나게 큰 바람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와서 가득 채워. 이게 하늘로부터 온 소리인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우리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가의 해석인지 설명인지 뭐 그렇겠죠.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데 엄청난 소리가 들어와서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사건이고 가득 채운 충만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전반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각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또 있습니다. 불과 같은 갈라진 혀가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인데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시면서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말한 것은 성령이 주셨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더 신비한 언어, 이상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든 각국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기로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놀라고 또 당연히 기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갈피를 잡지 못하죠.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또 갈피를 잡지 못해서 어리둥절해하는 와중인데 그 가운데는 또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름대로 자신의 해석을 가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단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말을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12사도가 다 함께 일어나요. 이들은 사실은 불과 50일 전에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연설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인지 우선은 합리적인 설명으로 시작하죠. 지금이 아침 9시니까 이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랬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오신 이 성령 강림의 사건도 그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을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인 것은 우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뿐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차츰차츰 형성된 말하자면 어떤 감수성입니다. 성경적 감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부활도 그랬습니다마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성경을 모르거나 또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또 그 성경적 감수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앞에서 그냥 어리둥절해하거나 어쩌다 일어난 일로 치부해버리거나 또는 나름대로 이치에 닿지 않는 해석을 내려버리는 것으로 만족해 버릴 도리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일은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드문드문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드문드문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일이 있었으나 이제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지금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란 언제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20절 후반이 말하듯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20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 이것이 구약에 말하는 욤 야훼, 주의 날입니다. 이 오기 전에 있을 것이다. 주의 날까지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에 오시던 일이 마침내 이제 이루어지고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아들이건 딸이건 남종이건 여종이건 젊은이들이건 늙은이들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통합니다. 그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자신들의 눈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연약해지고 맨날 아픈 자신의 몸의 고통에만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꿉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꿈은 젊은 날에 꾸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젊은 날, 소년 날의 꿈은 이 허황되기 쉬워서 오히려 백일몽이나 공사에 가깝습니다. 이러저런 일을 겪어서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서 꿈 같은 걸 꾸지 않을 것 같은 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들은 이제까지의 믿음의 길에서 크신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늙은 나이에 비로소 진짜로 꿈다운 꿈을 꿉니다. 이것은 크게 말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환상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꿈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는 지금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꿈을 꾸게 되는 지금은 마지막 날입니다.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려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는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어떤 의미에서 활발한 날이고 입체적인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이 없고 환상이 없고 꿈이 없는 날들은 이게 대체 어떤 날들입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통장의 잔액, 집값, 혈당 수치, 혈압, 평균 수명, 코로나에 몇 명 걸렸나? 내년도 대통령에는 선거에는 누가 나올까? 아이들 성적, 아이들이 어플라이한 직장, 또는 뭐 전화나 SNS 또는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소식들, 이런 것들 밖에 없는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얼마나 납작하며 얼마나 밋밋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리실 때 누구나 하나님의 굉장한 일들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게 되고 꿈꾸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성령을 받으면 이 삶을 누리게 됩니다. 톰 라이트의 말대로 19절, 20절에서 말하는 피, 불, 연기 또는 해가 변해서 암흑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되는 이런 이미지들이 물론 해가 가리우는 일식이나 거대한 화산 활동 같은 자연 현상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예언 언어를 갖고 보자면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익숙해져서 알고 있는 대로의 세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을 만한 거대한 정치적 사건 또는 사회적인 사건들이나 또는 거대한 끔찍한 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와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회적인 안정이나 정치적 발전 또는 균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코로나의 종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더 번성하는 데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서 아마 몇백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을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요. 당시 세계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권력이 집중된 로마도 아닙니다. 고작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저 앉아있는 다락방에서 마지막 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인이여 나를 믿으십시오. 당신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에서 해야 한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곧 진정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